1983년도는요, 제가 군대에 가던 해입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에 들어갔어요. 대대급 되는 부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부대 훈련을 위해서 저기 강원도 고성에서 양구까지 행군을 하게 된 거예요. 행군을 하려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비상이 걸린 겁니다. 무슨 비상이었냐면은 1983년 10월 9일 날 저기 지금 미얀마, 옛날에는 버마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강요들이 순방을 갔다가 거기에서 아웅산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북한의 소행으로 폭발물이 터지고 우리나라 정부 요인들 17명이 죽고 10명 정도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었죠.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그 순행하는데 그 일원으로 수행원으로 같이 간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거기에 가다가 길이 막혀갖고 좀 시간이 늦은 거예요. 시간이 늦어서 폭발물 터진 다음에 도착을 한 겁니다. 생명이 보전함을 받게 된 거죠. 너무나도 놀라고 너무나도 큰 일인데 한편으로는 길이 막혀서 지각을 해서 자기 목숨이 살아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정부 요인들이 다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돌아왔어요. 비행기 도착하고 공항에서 내려서 이 장로님이 택시를 잡아 타고는 택시 기사가 말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가십시오. 그 교회로 간 거예요. 그때 시간이 새벽 4시가 못 미친 그러한 시간입니다. 보통 같으면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 이럴 텐데 교회로 가시죠. 왜요? 여러분 죽을 자리에서 살아 돌아온 것 아니겠어요? 목숨을 건진 그런 너무나도 놀랍고 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큰 은혜를 입은 바로 그러한 바로 직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로 가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냥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즉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 감사를 제대로 못하게 돼요. 감사의 정도가 점점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즉시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그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신 그 근처로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왜 제사장에게로 가냐면은 문둥병이 이 문둥병인지 아니면은 나았는지 병이 다시 생겼는지 이런 거 진단하는 게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제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둥병은 영적인 병이다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진단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것은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정말로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어요. 제사장이 어디 있지? 어쩌면 각자 자기 마을 제사장에게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낫는 것이 느껴집니다.
막 여기 상처 부스럼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 거 다 떨어져 가고 새살이 돋아 나오고 이러한 것이 가는 도중에 보여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그 고쳐진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죠. 여러분, 제사장에 보이려고 가는 그 길에 치유되는 그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았는데,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그냥 고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이 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게 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들을 고칠 때에 다른 과정이 아닌 그냥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신 예가 많이 있거든요. 나만 장군도 아람 나라 장군인데 그도 문둥병 환자였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기분 나쁘게 여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에휴 그래도 뭐 믿져야 본전이지 그러면서 자기 부하의 말을 듣고는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었어요. 7번을 모래 담궜다 나오고 그랬더니만 정말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나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맹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셨어요. 그리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동네에서 그 실로암까지 가는 데는 길이 매우 험합니다. 실로암은 제일 예루살렘 그 성에서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 실로암이에요. 거기에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은 저기 성 밖에서 물길을 따라 한참 흘러내려와 있는 곳이 그 실로암 샘이거든요. 자, 맹인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 험한 길을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서 안 갈 수도 있겠죠. 아니 뭐 간다고 되겠어? 의심하면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순종해서 실로암까지 내려갔어요. 물에 씻었더니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순종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베데스다 연못에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는 한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뭐 어떤 치료하는 행위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만 그냥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래 말씀하시니까 그 중풍병자는요 그냥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했어요. 나았지도 않았는데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어떤 치료 행위를 행한 것도 아닌데 그게 가능할까요?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냥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그들 역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겠어요.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다 내치고 버리고 외면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환자들이요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병이 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은 그 사람들이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한 사람이 그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나았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나았구나 그러면서 나머지 9은 어디로 갔느냐 하고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물론 이 인사하러 온 사람이 다른 9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지 못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홉이 어디 있는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은혜를 입고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감사해, 내가 고쳐줄 테니까 너는 감사해, 그런 조건을 가지고 고쳐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은 사람들이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병들었던 사람들에게 감사해라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은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을 때에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가는 도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으면 물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쩌면은 순종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나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와서 여러분 예수님 정말 나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래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리했는데 나머지 아홉은 그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와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말씀을 안 하셨지만은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아홉으로 인해서 마음에 서운함이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은 것은 알았지만 순종은 했지만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머지 아홉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정말로 무능병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 보여라. 그래서 그 말씀 믿고 그냥 따라가다가 정말로 몸이 깨끗이 나았어요. 자, 그 순간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어요. 나머지 아홉은 어디로 갔을까? 한 사람은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해보고 또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얻고 정말로 나은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사나 제사장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문둥병 걸려갖고 집을 떠나왔잖아요. 그동안에 옛날에 자기가 갖고 던 밭도 있고 자기가 치던 양떼도 있는데 또 가족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제 나았으니까 가서 내가 다시 농사를 져야 되는데 이웃집에서 점령하고 있는 건 아니야?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러 또 한 사람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내가 참 미인이었는데 내가 문둥병 걸려서 아내를 떠나왔는데 내가 이제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는데 아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딴 남자한테 간 거 아니야?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걸 보러 갔다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은요, 예수님한테 감사하지. 감사 인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 얼굴이 너무 누추하잖아. 이 모습으로, 이 지저분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은 그건 누가 되는 거야? 가서 목욕하고 깨끗이 하고 그리고 선물도 준비해갖고 예수님께 가야지. 이러면서 집으로 또 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다 그럴만해요. 그죠? 그럴만합니다. 분명히 이유가 될 만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이유 불문하고 먼저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감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고침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고침받은 것이, 이 고침받은 이 놀라운 이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침받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제 고쳐졌으니까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 야, 이제 고쳐졌으니까 나는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야, 이제 고쳐졌으니까 나는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어.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사함을 제때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10번째 사람,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문둥병에 걸리니까 다 멸시받는 존재니까 사마리아 문둥이나 유대인 문둥이나 같이 공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라고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에게 갈 수도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멸시받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가다가 깨끗이 나은 것을 보고는 제사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두고 온 가족, 두고 온 재산, 재물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나를 고쳐주셨네. 그래서 가다가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뭐 감사한다고 해서 큰 예물을 드렸겠습니까? 뭐를 했겠습니까? 문둥이로 지내다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몸도 지저분하고 몰골도 행색도 아주 초라한 그러한 사람인데요.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감사 인사를 했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옛날에는 예수님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었는데 깨끗이 되어져서 이 예수님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한 그 감격 속에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감사의 인사를 받으시고는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명령에 마지못해서 감사한다면, 우리가 의무이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오직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우리가 이제는 보리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밀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맥추감사야. 일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맥추감사의 의미를 알면은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맥추감사는요 그야말로 보리를 베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이스라엘 상황이 아닌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비슷하니까요. 보리 베는 시기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보리를 가을에 씨를 뿌리고 그 겨울 동안 이제 이렇게 싹이 나갖고 눈 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봄이 되면서 막 자라나가지고 봄에 푹푹 자라나서 이제 5월, 6월쯤 되면은 그게 누렇게 익고 그것을 거둡니다. 이 보리를 베갖고 보리를 타작하기 전까지 그 바로 전 2월, 3월 이때를요 춘공기라고 그럽니다. 봄에 아주 궁핍한 때에 먹을 게 없는 때인 겁니다. 가을에 거뒀던 양식들은 다 먹고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첫 곡식을 베는 보리를 베기 전까지는 벨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이때를 보릿고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보릿고개를 지나고 나서 보리를 베서 이제 그야말로 나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곡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에 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보리는 쌀만 하지 못하잖아요. 보리밥 많이 먹으면 방구도 많이 나오고, 뭐 보리밥 먹으면은 금방 배가 금방 고파지잖아요.
그 보리밥 먹고 나면 옛날에 어른들이 뛰지 마라 배 꺼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라고 하는 노래도 있듯이요. 그 보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열악한 그러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를 가지고는 먹으면서 뭐 쌀밥 먹는 것만큼 큰 기쁨을 얻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보리를 먹으면은 그래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풍성하지는 않지만은 식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훈련 받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경험이 없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첫 곡식을 거둘 때에 뭐 풍성히 거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두겠습니까? 많은 것 거두지 못하고 그냥 겨우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 거둘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부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첫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곧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탄이가 누구예요? 마귀가 창고를 지어요.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많은 씨앗을 저장을 합니다. 그 씨앗은 어떤 씨앗이냐면은 불평의 씨앗, 원망의 씨앗, 절망의 씨앗, 이런 씨앗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씨를 가져다가 마을마다 막 뿌립니다. 그럼 마을에서 뭐가 자라나요? 절망이 자라고 불평이 자라고 원망이 자랍니다. 그 마을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마을이 됩니다. 그런다 어느 한 마을은요, 아무리 마귀가 그 씨앗을 갖다 많이 뿌려도 이 마을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마을에는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감사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자라지를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제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든 적은 것을 얻었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얻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둥병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본문을 맥주감사주일날 같이 정했냐면은 이 사마리아 문둥이는요, 사실상 은혜는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아직 확인되진 않은 거예요. 그죠? 제사장에 가서 보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문둥병이 나았지만은 뭐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거나 재산이 다 회복되었다거나 가족 곁으로 돌아갔다거나 아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문둥병이 나았다고는 하지만은 옷은 아직도 거지 때 입었던 그 옷 그대로인 거예요. 제대로 씻지도 않아서 얼굴에는 막 떼꾸정도 있고 머리카락도 막 산발이고 그냥 문둥이가 똑같은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혜 입은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주님 앞에 가서 감사할 때에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감사하는 마음이 막 우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꼭 뭐가 잘 될 때만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비록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정말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요즘 그 뉴스에 손흥정 감독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아들을 아주 잘 키워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버지가 되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구설수에 오르고 있어요. 훈련 도중에 그 배우는 그 아이 중학교 1학년인가 하는 아이였다죠 아마. 그 아이를 체벌을 했어요. 엉덩이를 발로 차고 또 이제 그 깃대공이 있습니다. 골대 축구장 가면은 그 네피퉁이에 이렇게 깃대가 하나씩 있는데 그 깃대로다가 좀 허벅지 부분을 때렸어요. 멍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가 소송을 걸었지 않습니까? 10억을 내놔라. 5억 밑으로는 절대로 합의해 주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손흥정 감독을 고소를 한 거예요. 그 일로다가 이제 온 국민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손흥정 감독은 사랑의 이유가 아니고는 아이들에게 행한 적이 없다.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는 무슨 사랑이 그렇게 굿하고 어떻게 때리는 체벌이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랄 때 시대면은 그 정도는 아주 부드럽고 약하죠, 그죠? 그건 정말로 사랑의 매라고 이렇게 여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날은 자녀들을 하나만 낳고 뭐 하나 둘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뭘 하든지 그냥 늘 오냐 자식 우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조금만 뭐 마음에 어긋나고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은 득달같이 부모가 가서 막 상대방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느 것이 정말로 바람직하고 아닌지 이런 거 생각해 볼 그게 없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쁘면 가서 기분 나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불만을 표시하고 원망하고 그럽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행한 일을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 아버지의 말대로 손흥정 감독이 그 일로 인해서 이 아이 아버지에게 20억을 주면서 합의를 봤다. 너무 많고 5억을 주고 합의를 봤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집에는 아이가 조금 이렇게 불이익 당한 걸로 인해서 5억이라고 하는 돈이 생겼어요. 그럼 이 집에는 재산이 많이 늘어났죠. 그럼 좋은 걸까요? 그러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애를 대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애들은 다 개구쟁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는 꼭 선생님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요 애를 대서라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렸어요. 애가 미워서가 아니고 잘 되라. 그러면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자녀들은 애를 댈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애지중지하는 집 애들은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그 손흥정 감독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이 부모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평상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감독님이 우리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잘 되라고 저렇게 하는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감독님에게 감사했을 거예요. 물론 아이가 어떤 체벌을 받을 때 마음은 아프지만 그 어떤 사랑과 이런 것들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래요.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뭐를? 소송 걸어보고 남의 돈 이렇게 갈취해내 이런 일들을
많이 해봤다고 변호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감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늘 원망하고 남을 꼬집고 뺏으려고 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그러한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본 예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되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해요. 맥주감사제일은 우리가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직 좀 부족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2024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6개월이 지나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오는 동안에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고 뭐 많이 얻은 게 없는 것 같고 좀 더 나아진 게 없는 것 같고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올 연말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